장건진 목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늘 설교 15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15장 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요. 오늘 다음 주에 할 16장을 먼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도자를 섬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지도자에 오르면 권위를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관 후보자에 올라가면 낱낱이 까발려져서 완전 해체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쉽지 않다,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를 또 아무렇게나 함부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되 이런 두려운 시대 속에서, 시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더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권위에 도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12장 설교할 때에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격했던 사건을 설교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제 순서는 여전히 또 그의 지도력이 공격받는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구원자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권위와 지도력을 가졌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이의 제기 자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의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주 메뉴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사회와 이 모세 때의 사회가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기에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가 모든 자본가 계급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계급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산주의의 허상이 얼마나 말뿐이고 현실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허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샘플로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는 권위 해체, 프롤레타리아 나라를 만든다고 해놓고 정작은 왕조를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 나라는 자기 나라 백성조차도 먹을 것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굶주린 백성으로 아사자를 양산하는 그런 나라로 오늘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자면 이 공산주의의 이상이란 게 얼마나 허상일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이런 공산주의적 가르침이 우리 사회 속에 면면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권위주의 계급을 타파하고 무권위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지죠. 물론 권위주의 자체를 저항하고 그런 것들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권위 자체가 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정말 그런 공정과 공평과 무사함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멋들어진 이상적 사상,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걸 주장할 때야말로 이거야말로 유토피아의 나라일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멋들어진 이상적 사상이라고 추앙을 하고 사람들은 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실과 인간의 죄성을 감안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이론으로 말미암아 치명적 약점을 그들은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내재적으로 이미 설 수 없는 불가능한 붕괴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스며들어 오고 있는 인간 이상,
이상의 어떤 주장들, 물론 공산주의를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간주의를 가장 신봉하고 주장하면서 인간 이상향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 스스로의 존재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인간의 이상적인 측면만 꿈꾸다 보니까 정작 인간에게 있는 약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부비 트랩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그거 밟고 지뢰가 터지듯이 인생사의 역사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본질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면서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부각하면 정말 인간이 선해지는가? 그건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가 자기가 지금 암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근데 뭔가 굉장히 안 좋고 아파 보여서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는 쭉 사람을 스캔해 보니까 이 사람 이게 암이구나. 그런데 암을 암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의 낙심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더 증세가 나빠질지 모르니까 암이라는 말은 숨기고 당신 괜찮으니까 열심히 잘 먹고 잘 뛰어놀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암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사람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인간을 너무나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는 마치 그런 거짓말하고 있는 의사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판단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 인간 안에는 인간을 집어삼키고 죄악으로 몰아가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 인간은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늘 감안해야 합니다. 그거 무시하고 그 인간의 영적 암덩어리를 무시하고 괜찮다, 잘 먹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너무나 직무유기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외에 인생을 가장 인간답게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 지도 그룹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 무리들이 함께한 지도급에 있었던 무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지도권을 거부하며 일어난 지도부의 권위 확정의 문제를 두 번째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겁니다. 미리암도 그걸 걸고 넘어졌는데 지금 여기 고라의 무리들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권위라는 게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오직 권위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만 있었지 이스라엘 그 무리들 속에 권위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남보다 조금 더 강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면 그냥 떡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뭘 좀 못하면 채찍질 한 번 더 맞는 정도,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많은 무리를 이끌 때에는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모세와 아론이 형제지간 아닙니까? 형제끼리 그냥 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자라면서 권력 나눠먹기를 둘이서 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운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역을 주동하는 고라의 무리들은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뭔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를 하고 하나는 종교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냐? 형제끼리 뭐 이 나라를 다 말아먹을 작정이냐? 우리가 뭐 너희 종이냐? 이렇게 막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럴싸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 대통령은 모세가 해먹고 여기 종교 지도자는 그 형 아론이 해먹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두 형제가 다 나눠 먹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셈 아니냐? 이렇게 고라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인 거죠. 누가 들어보면, 모르고 들어보면 이거 맞는 말이네 라고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외국인이, 하나님 모르는 외국인이 그 말을 들었다면 네 말이 맞다. 야, 이건 뭔가 분명히 냄새가 나. 이건 분명히 뭔가 죄악이야, 잘못이야, 파헤쳐야 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에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를 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그 모든 인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계산 속에서 쏙 빠질 수 있을까? 이 또한 신기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명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애굽에 돌아가 그 백성 앞에서 이끌어내기를 모세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시켜도 모세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까지 등 떠미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진짜 이런 욕심에 가득한 존재였다면 백성들이 반역하여 일어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진심 어린 지도자가 아니면, 부모 같은 지도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론을 보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금덩이 다 빼라, 그리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뭐 불에 던졌더니만 펑 하고 튀어나온 게 금송아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론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라면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차원이 달랐죠.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 직위도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진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욕심으로 찬탈한 직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지금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형제끼리 짝짝꿍해서 잘 갈라먹고 있구만 이라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말이요, 이 좋은 말은 잘 안 퍼지는데 나쁜 말은 금방 퍼집니다. 좋은 말은 별로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는데 이 흉보는 말, 나쁜 말은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순식간에 퍼뜨려 버립니다. 아마 전파 속도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최소한 5배 이상은 전파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 이 고라, 이 무리들이 이야기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좀 힘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도 들어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자기도 뭔가 이 나라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한가락하는 자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저희 둘이 형제간에 다 나눠 먹어? 이런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점점점 지워져서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마다 안이 곱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게 보려면 엉뚱한 짓도 이쁘게 보이고, 나쁘게 보려면 정당한 짓도 이상하게 보이고, 그게 사람 눈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고라의 무리들의 시선에는 모세가 뭘 해도 걸어가면 안 뛴다고 난리칠 것이고, 땀이 뛰어다니면 경박하다고 말할 것이며,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라 무리들이 시비를 건 그 시비는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그건 특정한 잘못이 있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라가 걸고 있는 죄목이요,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고라가 걸고 있는 제목에 특정 죄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허물이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라가 문제 삼는 건 권위 자체를 시비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고라의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난다.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죄목도 지적하지 못하면서 두루뭉실 모세, 네가 뭔데 우리 앞에 리더라고 나서고 난리야 라고 리더십 자체를 질책하면서 이런 일이 번졌으니까요. 모세는요, 아마 자신의 정확한 죄목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모세는요,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라고 당장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허물이 있고 자기가 분명한 죄가 있더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 그 미리암이 공격할 때 뭐 때문이었습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미리암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땠어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온유함이 지면의 그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게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 큰 죄라고. 그 당시에는요, 재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거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그게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건덕지 하나 없는데 그냥 무작정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체가 벌써 이 고라의 이 시비는 엉뚱한 곳에서부터 문제에 잡고 나온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때문입니까? 이 문제는 모세의 문제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라 고라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A와 어떤 B가 지도자와 대제사장을 하면 이 고라 자손은 순순히 순종하면서 말을 잘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고라는요, 성격상 자기가 지도자가 되지 않는 한 아마 계속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시비 걸고 깐죽거리면서 반박을 했을 겁니다. 고라 무리들은요, 그렇게 고소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고라 무리들의 고소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거룩한 그 백성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모세는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고라의 무리들의 눈에는요, 바로 이런 부분은 싹 배제시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왜 앞세웁니까? 회중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회중을 앞세워서 모세를 처리한 다음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이 고라의 계획이었던 거죠.
지금 고라는요, 자신이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 그 자리에 배제된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위 무리들의 백성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고라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TV에 정치인들이 늘 우리 뉴스를 장식하죠. 그 정치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늘 항상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늘 항상 내세우는 근거가 뭐예요?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 기분 나쁜 거 표현 다 하고 앉았어요. 국민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지들이 설치고 앉았어요. 국민들이 물론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국민은 진짜 그들이 국민을 위하는지 국민이 그들을 위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죠. 고라 무리들이 지금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가 정말 정직한 자라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구체적인 죄목을 지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수도 없이 증거를 보고 경험했는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이 그 모든 눈을 가리고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라가 도전장을 내민 이유의 맨 밑바닥에는 오직 이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결국 이거 하나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교만의 바탕이 오늘 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탕인 거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꼴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을 팔아서 정당성을 스스로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정당성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라의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렸다가 이렇게만 합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고라와 무리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이 무리들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 무리들 앞에서 한 일이 맞죠? 근데 그 엎드림의 자세, 왜 엎드리고 있습니까? 모세가 왜 엎드려야 합니까? 들으려면 그냥 서서 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왜 엎드립니까? 모세가 엎드린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들을 때에도, 그래서 백성들이 막 들끓고 일어날 때에도 모세는 그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로 보나 권위로 보나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입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 책임도 아닌데, 나이는요, 아니 이게 100살이 넘은 어린인데, 또 그 모든 것의 지도자인데 엎드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엎드렸다는 건 우리가 12장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온유함은 온 백성 앞에서도 이렇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백성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겸손히 엎드려 땅에 엎드리는 일이라도 자신은 하겠다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무슨 처분을 하나님이 내리시더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엎드린 자세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볼 때 이 고라의 말은 온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가득한 무리들 앞에서 이 모세는 온유함을 나타내고 엎드려 정중하게 그들의 말을 다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왕적 지도자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은 후에 모세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러면 가려보자. 너희가 지도자, 지도력을 운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지 아니면 너희를 세웠는지 한번 가려보자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모세는 충분히 농박할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로 정당성을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맡기면서도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레위 자손들 고라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라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말 속에는 지금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권위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 여호와의 성막을 돌보게 하신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맡긴 일, 이게 작아 보이냐? 내가 맡은 이 일은 커 보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작아 보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인간의 능력을 계산해서 그가 세워진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기에 그렇게 되었음을 모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굳이 모세는 형제간에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아마 아론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운 걸 모세가 어찌합니까? 누구보다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세우셨다는 걸 모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무리의 반역이요, 무서운 것은 그들 250명이 적지 않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50명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 사건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백성들이 보여주는 현상을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겁니다. 41절에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모세가 죽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공격하면서 고라의 일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고라의 죄가 무서운 건요, 그 죄가 고라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박살나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에 있습니까? 진짜 엄청나고 대단해서 교회가 박살난 교회에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다 뭐 때문에 깨졌냐 하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이 허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성도들은 은혜를 베풀고 또 위로를 하고 서로 간에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를 하고 했으면 하나도 문제 안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교회에 깨지는 주요 이유로 늘 작용합니다. 교회가 깨지는 건요, 엄청난 이유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편안하죠? 평안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을까요? 아무 일 없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고라같이 일어나서 딱 하나의 사건을 물고 늘어져서 온 성도들을 휘저어 놓으면요, 별것 아닌 하나의 일로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도 무너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미 공격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고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똑같이 삐뚤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2차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4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또 심판하셨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49절 끝에 보면 14,700명이 또 죽었습니다. 250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요, 250명이 전염되었고 그 250명이 14,700명을 또 전염시켜서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의 욕심이 14,7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아무 사건도 없어요. 아무 사건도 없어요. 모세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죄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삐뚤어진 자의 삐뚤어진 마음이, 삐뚤어진 입을 통해 삐뚤어진 말을 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삐뚤어진 귀로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4,700명이 죽고 그 앞에 250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라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파멸시켜 가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가람 교회에 세우시고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세워서 그 권위를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제게도 심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뒤에서 쑥덕이는 것들입니다. 것들이란 말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 그런 일들입니다. 왜요? 고라의 사건이 그랬거든요. 큰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모세가 뭘 잘못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파괴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시작된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 교회도 이 70년이 다 돼가는 역사의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질곡들을 잘 은혜로 넘어왔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천사라서, 우리 교인들이 다 천사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똑같기를 원합니다. 더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지만 지도자인 저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최악의 상황을 환자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도자인 저는 이 작은 일이 더 크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넘어갔다고 저도 쉽게 생각하고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겁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고 떨면서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가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저는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오늘 고라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큰일이 있어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을 죄를 지어야만 교회가 깨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깨질 수 있어요. 별것 아닌데 박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밥 한 그릇에 밥 비벼 먹고 서로 존내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밥 같이 해서 같이 한 양푼이에 밥 퍼먹던 그 친한 친구였던 우리가 이유도 없이 어떤 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서 갈라서 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한 10년쯤 지난 뒤에 정말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아마 한국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99.9%는 다들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아마 99.9%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여기 모세가 엎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모세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 뭘 잘못했는데?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것밖에 없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억울하면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너 받아와. 추천서 받아와. 증명서 받아와. 그럼 내가 100% 내가 너 밀어줄게. 제가 모세였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백성의 노구가 엎드려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게, 야,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욕심이, 그 잘못된 생각이, 삐뚤어진 관념이 그 나라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고라가 보여줍니다. 뭐가 있어야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는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니까요. 근거도 없는데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권위 부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말 그대로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교사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분명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야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라는 걸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계명에 못 박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에 있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게 성경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위의 파괴를 주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결국 따지고 가보면 사탄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장 흔한 예로 선생님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닥이 그냥 내동댕이 쳐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애들이 뭐 선생님 무서워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함부로 덤벼들고 교사를 때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의 형국 아닙니까? 이런 형국 속에서 내 자식만 귀하다고 감싸고 도는 정신 나간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모든 것은 고라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내가 지도자로 서지 않으면 다 무효, 다 잘못됐어, 다 적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했으면 다 옳아, 다 맞아,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닐까요? 지금 고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없어요. 사건이 없다는 거죠. 그 고라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오직 어디서 시작했냐?
고라의 교만, 마음속에서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의 끝판왕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죄성의 끝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고라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심령이 없는 죄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귀가 정직해야 합니다. 헛된 사람의 쓸데없는 소리에 쉽게 팔랑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귀를 잘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잘못된 말에는 귀를 닫을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는 동조하지 않는, 그래서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확산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죄성은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때에야 비로소 사라질 겁니다. 주님 앞에 저 천국에 우리가 들림받을 때 그때 사라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한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고라의 역할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 친하니까 계속 동조해 주실 겁니까? 같이 옆집에서 지냈으니까 계속 그 잘못된 길을 동조하며 같이 가겠습니까? 그랬다간 250명이 죽는 것에 모자라 14,700명이 죽는 일에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에는 내 발끝 하나도 거기에 보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라처럼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뭔가 내 속에서 불쑥하고 뭔가가 일어날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쏟아내면 100% 실패합니다. 100%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꾹 참고 반드시 그곳을 떠나십시오.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하룻밤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실수를요, 아마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늘 문제는 내가 내뱉어 놓은 내 말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해 가지고 내뱉은 거 계속 가버리는 일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다행인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뱉어서 말하다가 내가 잘못됐네라는 거 알아도 계속 가요. 왜? 부끄러우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계속 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라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도 고라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고라가 있습니다. 머리를 치켜들고 그 삐뚤어진 입을 내세우며 내 마음을 훔쳐가려는 고라가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서 존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라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봅시다. 모세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정당성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가봅시다.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일어나는 고라를 잘 잠재우고 정리하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올바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